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을 이제 기다렸는데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날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물로 빨고 제3일 기다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제3일 아침이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둥이 있었습니다. 천둥, 우레, 여기는 우레라고 나오는데 우레와 번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정말로 3일째 되는 날 강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무엇이 있었냐? 우레도 있고 번개도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빽빽한 구름 나왔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신약 성경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구름 이게 영적인 존재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보면은 이제 구름이랑 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 합니까? 향 피워놓습니다. 왜 피워놓습니까? 이게 구름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제 구름, 향.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섬나라라서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안개가 많이 끼니까 솔직히 이제 구름도 이제 물방울입니다. 작은 물방울 덩어리가 이제 우리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안개. 영국에는 이제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안개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는 구름이랑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레하고 번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레 이제 썬더 영어는 썬더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천둥 번개 뭐 이런 거, 천둥 우레 소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레라는 것이 언제 또 나오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모였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치려고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큰 우레를 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큰 트럼펫,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3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째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그 날짜도 알려줬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뭐 번제인가 뭐 드릴 때 너 아브라함 네 자손 400년 동안 그 다른 나라에서 노예 노릇 하다가 이제 400년째 되는 날 나와서 저기 할 거다. 그래서 그 시간도 알려줬습니다. 언제 아브라함 자손이 다시 나올 건지. 그게 이제 지금 출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그게 400년째 되는 날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한번 예언해보고 성취해봐라. 너희들 예언하고 성취해봐라. 그렇습니다. 다른 가짜 신들은 예언 못합니다. 설령 예언했다고 해도 그거를 성취하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제3일째 강림하리라. 진짜로 3일째 되니까, 3일째 아침이 되니까, 모닝 아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은 내 인생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한마디 주셨습니다. 근데 또 구약 성경에 뭐가 있냐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괴로움 가운데 나은 자인가 그런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그래 네 기도를 허락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 받으면은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레소리도 들리고 번개도 막 번쩍번쩍하고 구름 빽빽한 구름이 있으니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오신 건가 보다 하고 봤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트렘블,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보면은 비 올 때 막 번개 치고 막 천둥 번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책상 밑으로 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난 번개 소리 무서워서 밑에 숨어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만 천둥 소리만 들어도 밑에 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봤습니다. 천둥도 있고 우레도 있고 번개도 있고 빽빽한 구름도 있고 아 이거는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나 보다. 우리 이러다 거시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고 거시기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앞에 도둑놈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경찰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고 이제 떨리기 시작합니다. 경찰 앞에만 서도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잡아갈까봐 심판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경찰보다 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선다 그 앞에 그러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내가 바로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천둥과 번개와 우레 빽빽한 구름을 보고 떨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다, 존경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안 해주시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주셔야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게 엄청나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두렵냐? 다른 것들은 육신은 죽게 해도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이든 손주든 그 부모나 할아버지를 수염 잡고 막 놀면은 그게 버르장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난도 어느 정도입니다. 받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크게 혼납니다. 아무리 손주라도 계속 수염 붙잡고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기도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크게 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무리 자식과 손주한테 잘 해줘도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넘어서면은 이제 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 네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네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화난다고 가서 너 바로 나가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뭐 거시기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게 누구께 있다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 걱정하지 마. 너 네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렇게 나오고 뭐 소림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면서 이제 또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이 다른 자식이 또 복수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복수하고 저기서 복수하고 계속 끝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그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중단이 안 됩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서 복수하고 저쪽에서 복수하고 계속 사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잘 들어. 너 화난다고, 너 억울하다고 가서 네 손으로 그거 해결하면은 큰일 난다.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괜히 나가서 했다가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네가 휘말려 들어간다. 너 잘못된 일에 엮어 들어가면은 그 톱니바퀴에 맞물리시듯 들어가서 네 인생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냐? 그러니까 네 손으로 갚지 말라고. 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너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네 손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딱 하는 거 보면은 야야 그거 그냥 놔둬 괜히 건들다가 너 큰일 나. 자식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그냥 놔둬 하지마 하면서 말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게 보입니다. 너 그거 했다가는 너까지 잘못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네가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했다가는
네 인생까지 잘못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둬라. 너 억울하냐? 너 마음에서 화나냐? 하나님은 너보다 더 심정적으로 너보다 더 화나고 너보다 더 억울한 마음,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더 화가 난다 이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모세가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모세 너 잘못했다고 형과 누나가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할 때 괴롭힐 때 애굽 사람 하나 거시기 해서 모래에다 저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온유해졌습니다. 모세가 화를 안 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해도 모세가 잠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꿈으로, 이상으로, 뭐 이런 걸로 보여줬다. 환상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게 내가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 그런 모세를 너희가 왜 비방하냐. 그러니 미리암 너는 문둥병이 발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그 너를 비방한 거에 대한 수치는 겪어야 된다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미리암이 그렇게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가 화를 하나도 안 냅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해졌더라. 모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누가 비방해도 잠잠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슬퍼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잠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화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슬픈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너보다 더 화가 난다.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진노할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가서 이제 문제 일으키다가 네 인생 잘못될까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원수 갚지 마.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내 손으로 해결하면은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인생까지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서 인생이 거시기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원수 갚는다고 쫓아가지 마. 억울하다고 쫓아가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 대신 기다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다. 그러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식이 맞고 왔는데 자식이 억울한 일 당하고 왔는데 화가 나는 일 당하고 왔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부모가 그걸 다 처리를 할 겁니다.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하든 하여튼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는 일 당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는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억울해하시고 더 화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3일 아침,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 아침이 딱 되니까 정말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3일에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제3일 아침이 되자 정말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한테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끝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내 친구보다 못하게 대우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두렵고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왕 앞에서도 감히 옛날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도 교만한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네 인생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원수 갚겠다고 친히 네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 손으로 갚는다고 일 버리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막으십니다. 갚지 말라고, 네 손으로 갚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더 보고 싶어. 이 땅에서 네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더 있어. 그런데 네가 네 손으로 원수 갚으면 네 인생도 같이 거기서 끝이야. 네 인생도 같이 거기서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너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니지 마. 억울한 일 해결한다고 거기에 네 힘 쓰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네 인생도 같이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다 준비해두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온전히 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광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